인자도 성취가 되고 자비도 성취가 되어 있다. 두 가지 다 들어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공의 성취, 공의 가는 걸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 한국 장로교에서는 많이 못 해본 것 같아요. 한국 장로교에서는 자비를 이야기를 하긴 그거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공의도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됐다 이루어졌다 하는 그것을 아마 별로 이래 강조하고 가르친 것이 별로 저는 기억이 그리 많지 않아요. 아주 이제 공의는 역시 살아 있어서 마치 앞으로도 우리가 당해야 되고 잘못하면 이런 어떤 이제 두려움 속에서 공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말하는 공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 속에 공의도 이루어졌고 자비도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걸 이제 아주 강조하는 이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받느냐 할 때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다. 요새 또 그런 쪽으로 자꾸 많이 기울어져 가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뭐 정죄함이 없으면 심판도 없는 거지. 죄를 정할 수 없는데 어떻게 심판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말한 대로 죄 정함이 없으면은 거기는 이제 심판이 또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고. 그럼 무엇이냐? 나머지는 뭐냐 할 때에 이제 나머지는 주어지는 것이 우리의 그 필요한 것을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결국 이제 천당으로 데려가야 되니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교훈, 교육 이런 것을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영 의도자고 하면은 매를 때려서라도 바른 대로 데리고 오지. 이걸 뭐라 합니까? 징계를 가요. 징계. 그래서 교육하고 바르게 세워서 데려가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그런 징계는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징계는 그러면 뭐 징계 안 받도록 바로 잘 따라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징계 없는 거지. 안 하는데 그 고집을 피우면서 계속 그거 하면 징계를 내릴 수도 있죠. 예, 그런 하실 수 있어요. 있는데 사실 이제 죄정함이 없으니까 심판은 사실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심판이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는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제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이게 참 아직도 이런 것이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는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제 사무엘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입니다. 다윗 시대에 해마다 연분년 일어나는데 참 어려운 말입니다. 해마다 3년 이어서 3년이죠.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검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명시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아끼고 이에 아야의 아들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머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이 다섯 아들을 잡고
저희를 기브온 사람이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처음 날 곧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이아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에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리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취하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벼산 거리에 메어 단 것을 저희가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둔하고 미련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무엇을 우리의 양식이 되는지 어쩐지 기억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도 참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맑은 정신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사무엘 사실 사무엘 하로서 이제 다윗 시대는 사실 정리가 되죠. 그래서 사무엘 상에 가면은 다윗이 열왕기 상에 가면은 마지막 다윗이 조금 조처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되어서 통치하게 되는 그런 이제 열왕기가 시작이 되죠. 열왕기가. 그래서 사실 열왕기 가면은 솔로몬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이 사무엘 하 21장부터 22장, 23장, 24장 이 부분은 이제 아마 다윗이 거의 말년 가까운 그런 때에 70에 죽었으니까 나이가 한 60 넘어가지고부터 좀 있었던 일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년 시대에 그 다윗의 마지막 시대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아마 21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이 들어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21장은 이제 다윗 시대에 그 연달아서 3년간 기근이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스라엘에 사실 연달아서 3년이 있었다는 것은 3년 기근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계신다는 징조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이런 재앙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저주를 내리시는 표적이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그 땅에 이렇게 참 좋게 복을 내려서 잘 살게 해 주시겠다 하시고 물도 공급해 주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3년 동안 이랬으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 왕으로서 이 재난이 무엇 때문인지 여호와께 이제 물었습니다. 그 여호와께서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합니다. 제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다윗과 여호와의 그 묻고 대답한 것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대화를 좀 닮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그래 하셨잖아요.
아버지 앞에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도 대답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했죠. 아모리 족속 중에 속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남겨진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들을 남겨서 받아들여 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살게 하기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여도 이짝 빠졌네. 참 이상하다. 참 이게 참 그래 하나님께 그 약속을 했죠. 맹세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을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 그 하나님 여호와 가까이 살면서 거기서 노동을 하고 일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니까 사실 하나님을 떠나서 달리 어떤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는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과 딱 붙여서 살도록 그렇게 여호수아가 조처를 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여호수아의 조처는 굉장히 지혜로운 조처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식으로 주어진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처럼 땅을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 엄청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참 이 성전 주변에서 일을 하면서 그걸 거기에 소속된 부속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이건 일종의 이제 레위인들과 같이 비슷한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조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볼 때에 이 조처는 여호수아가 정말 잘한 조처다. 그럼 땅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성령 가까이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조처를 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백성 한 가지요. 그런데 이 사울 시대에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죽이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 언제 그랬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울이 왕이 되어서 아마 나라를 다스리는 중에 또 그렇게 엉뚱한 짓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런 일을 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일을 한 것이다. 그렇게 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기브온 사람들이 그 땅 때 피를 흘리고 아마 죽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제 일 때문에 연달아서 3년 동안 기근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을 이스라엘에서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거리로 삼고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이건 해결해야 내가 네 땅에 복을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 집이 이스라엘을 위한다고 하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언약을 맺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기브온과 맺었던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맹세인데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으로 받아들였는 것인데 그들을 이제 죽였다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신 계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러한 의미를 전혀 망각하고 무시한 채 이 사람들을 이제 쳐 죽이는 그래야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민족이 더 이제 많은 것을 누리겠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육신적인 민족주의라 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이제 자기 개인의 욕망이라 할 수도 있죠. 욕망이죠.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욕망을 따라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자행했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의 피를 이어받은 자손들 중에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제 내어 주었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내어달라 이렇게 했으니까 내어 줬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들을 사울의 고을, 사울이 살던 고을이 사울의 고을 기브아의 높은 산에 달아서 목매려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누구 앞에 목매려 달았느냐? 여호와 앞에 목매려 달았다. 그래 이야기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거 목매다가 이들이 이제 제거를 해야 목매에 달려야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 땅에 이제 은혜를 복을 내리신다는 그런 것을 여기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들의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런 일이 이제 하고 나서 다윗은 이들의 뼈와 더불어 사울과 요나단의 뼈도 가지고 와서 참 그 조상 기서의 그 장지에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의 성취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창세기에도 이 말씀이 나오지만은 민수기 35장 33절 34절에는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가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이 땅이 어떤 땅이냐? 곧 나의 거하는 땅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땅 주인은 사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땅이 죽음의 피로 더럽혀질 경우에는 그 피를 흘린 자가 피를 흘려야, 그래서 갚아야 한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다윗 시대에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피 흘린 자손 피 흘린 자의 자손 7이죠. 그게 사울의 자손이죠. 거기에 속하는 자손 7을 목매어 달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피 흘린 죄를 갚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사울인데 사울 시대에 그것을 갚도록 하지 않고 다윗 시대에 와서야 그것을 갚도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들어져요. 저는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이 계시 역사를 잘 살피면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 계시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역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이스라엘 역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자기 뜻을 밝히고 자기를 드러내시는 역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사울과 다윗의 그 역사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걸 절 계시 역사라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이제 사울은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제1대 왕이 누구냐, 이스라엘 1대 왕이 누구냐 할 때 사울이다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왕이 과연 사울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건 아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어떤 류의 왕이냐 그러지. 그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이 왕을 사울을 왕으로 요구를 한 게 아니고 주변 이웃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왕과 같은 그런 왕들을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주변 이웃 나라들은 자기들이 왕을 세우고 힘센 자 아주 싸움 잘하는 장군이 나서가지고 그들이 이제 나가 싸워주고 그래서 지켜주고 그 이웃 나라 다른 백성들에게서 자기들 지켜주는 그런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운 거죠. 이게 주변 이웃 나라들의 왕 제도였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왕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그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세워줬죠. 그래서 허락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실 이거는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세우려고 세운 것이 아니고, 그러면 너가 그런 왕을 요구를 하니까 오냐 그럼 내가 죽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허락을 해주는 왕이에요. 그래서 세상식의 왕이에요. 세상식의 왕.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아니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도 왕을 세우시는 허락해주고는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이 함께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고 그래 하긴 하셨는데 그래 원천적으로 보면은 이 사울은 정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왕은 아니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냐 이렇게 할 때 저는 이스라엘 왕 사울을 좀 빼고 생각을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울 1대 왕이 사울이다.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사울 1대 왕이 정상적인 왕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에 계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사울은 이스라엘의 정상적인 왕이 아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는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고자 원하셨던 왕입니다.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다윗 왕조를 통해서 그리고 이 메시아를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다윗의 왕조는 메시아 왕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이 초대의 메시아 왕 다윗에게는 메시아로서 알아야 할 그런 계시적인 측면들이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메시아 왕조의 초대 왕인 다윗에게 계시하는 것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메시아 왕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땅에 흘려진 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게 거룩한 땅이에요. 그 땅에는 뭡니까? 죽음이, 거의 이유 없는 죽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허락 없이 그런 죽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사실 이 메시아 왕은 이제 이 하나님 백성이 거하는 땅에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 땅에 흘려진 피가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게 누구냐? 메시아 왕이다. 이걸 여기 가르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피 흘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저주를 풀어주어야 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사실 이러한 뜻을 밝혀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예 메시아 왕으로 세워진 그런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바로 이러한 뜻을 밝혀주고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올 메시아 왕이 백성이 받을 저주를 풀어주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윗에게 가르치고, 또 다윗에게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다. 그렇게 우리가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메시아, 미래에 올 진짜 메시아 왕에 대한 그 교육이라 할 수 있어요. 교육으로서. 그래서 사실 이런 일을 이렇게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결국은 이제 참 메시아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누구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사는 땅에 발생한 그 피 흘림, 죄를 담당을 하셨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어떤 죄냐 하면 인간과 인간이 지은 그런 어떤 죄악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이 했느냐 할 때에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그렇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래 이 마귀를 이야기하면서 마귀는 살인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귀가. 그리고 마귀가 사람을 죽이고 살인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사실 끊어놓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한 살인 행위였어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마귀가 저지른 살인의 죄를 대속할 사람이 있느냐 할 때 그게 그런 사람이 사람 중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대신 피를 흘려서 그 죄를 갚았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속자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아까 우리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또 그로 인해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증가해주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다윗에게 가르치시라고, 그리고 가르쳐서 이걸 이해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아마 이 일을 하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자손 메시아의 대속을 가르친 사건이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니까 그 메시아가 하실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 백성의 이 죄를 담당을 하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가 바로 메시아,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 그렇게 이제 그걸 가르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걸 가르쳤으면 다윗이 자기 백성들한테도 이걸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했을 수 있죠.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우리가 잘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 메시아로서의 메시아의 계열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런 것을, 이런 계시를 미리 깨닫고 전달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그런 통치자로 세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메시아 라인에 세워진 왕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15절부터 22절은 다윗과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그야말로 어떻게 그 정리를 하고 이겼느냐 하는 걸 여기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은 이스라엘 왕은 하여튼 백성을 원수로부터 구원하는 해야 되거든요. 구원해야 되는데 다윗도 바로 그 일을 잘 수행하는 자로서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이제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 다윗과 다윗의 군대의 장군들이 이 블레셋 원수들을, 그 장군들을 쳐서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블레셋은 결국 아마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굴복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다윗 다음에는 솔로몬이 이러니까 솔로몬이 통치하는 시대에는 뭐 완전히 그 모든 나라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볼 때에 아마 이 정리한 이거는 블레셋이 결국은 다윗에 의해서 완전히 평정이 되고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한 거는 이거는 이제 그럼 다윗의 힘이 있어서 그랬느냐? 사실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사실 은혜다, 이걸 이제 설명을 하고 보여주는, 강조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 블레셋의 그 장군들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블레셋 장군들은 그야말로 거인들이었어요. 거인들이었어요. 그런 이제 거인들을 누가 이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에서 이 다윗이 사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싸움을 잘하지도 않은 것 같아. 그런데 이런 거를 보면은 다윗이 싸움을 하기는 좀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다윗은 하여튼 이 거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울 같은 거인은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 있던 건 틀림없어. 그런데 힘은 있었고 물론 건장하고 잘 그건 했었지만은 사울처럼 그런 키가 커서 특별히 뛰어난 그런 건장한 그런 사람이 있느냐, 거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이 사실 아니었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런 그 다윗이 여기 싸움을 하다가 거의 죽을 뻔하긴 했는데 그래도 싸워서 그 이제 원수들을 블레셋 대장군들을 그냥 거인들을 죽인 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신복들이 그렇게 한 것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는 한마디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뜻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고 이기게 해주셨음을 다윗에게는 보여주었고 다윗에게 이걸 확인을 가르쳐 해줬어요. 해줬으니까 이제 22장부터는 그 23장부터 23장 7절까지 22장 1절부터 7절 23장 7절까지는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 노래는 사실은 이 노래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노래. 그래서 평생 이런 다윗이 이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평생 나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이런 승리를 하게 해주셨다.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여호와는 나의 태양이고 좌우지가 내 모든 생명의 모든 것이었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걸 노래하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노래 속에서 이것을 통해서 미래의 자기의 나라, 다윗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다윗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할 때 미래의 다윗의 나라도 그야말로 햇살같이 비 온 후에 해를 받아서 그 햇살에 돋아서 새풀이 자라나듯이 그렇게 자기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잘 흥왕하고 번성해질 것이다. 그것을 내다보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다윗이 평생 동안 배웠던 거 뭐냐. 하나님이 평생 동안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이기게 하시던 사건들이야 말이야. 그것을 다윗은 평생 배웠어요. 배우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미래의 다윗의 나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로구나.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된 거지.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해 놓은 것이 그게 이제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그래 이게 메시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나라 아닙니까? 메시아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자기 경험에서 배운 그 경험대로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사실 이런 노래를 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소망을 표현한 일상으로 뭐냐 하나의 예언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예언자로 사실은 이야기되죠. 마지막에 죽어갈 그 상황 속에서 예언자로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여기 24장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인구 조사를 한 사건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죽은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쳐서 죽인 것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 다윗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셨고 하나님 입으로 하도록 하셨다 했습니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온역으로 쳐서 7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잘못과 다윗의 잘못이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잘못에서 이스라엘의 잘못 역시 동시에 파악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다윗의 잘못이 무엇이냐?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백성의 죄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다윗이 기뻐했다. 그 24장 3절에 보면 그렇게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 수가 많아지는 거 그것이 왜 죄가 되느냐? 그 요압이 한 말이죠. 간언에서 이 대답을 우리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요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현재 있는 만큼 더하시고 또 더하시고 그래서 100번이나 더해서 왕의 친히 보도록 하실 것인데 내 주 왕이 어찌하여 이 일 곧 백성 세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제가 이제 좀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100번이나 더하고 현재 있는 이 수만큼도 더하고 100번이나 더해서 앞으로 왕들 이렇게 보도록 하실 수도 있는데 어째서 이 백성 세는 것을 기뻐하시느냐 이렇게 이제 요압이 간을 했습니다. 참 이 말씀을 이거는 사실이거든요. 진리 아닙니까? 백성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다윗 왕이 사실은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수와 전쟁하여 이기는 것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은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어디에 달리냐?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이 진리는 다윗 왕의 일생 동안 가르치던 교훈이었습니다. 평생 다윗을 데리고 하나님 가르치던 내용이었거든요. 때문에 다윗은 그 숫자 많은 거 그거 좋아하지 말고 어찌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뢰하도록 백성을 인도하고 경계했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다윗은 이것과는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백성의 숫자가 많아지면 나라가 더 안정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그야말로 이건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고 몰두한 것 같아요. 생각이 푹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여기 이제 일깨우는 이 요압 군대 장관만의 말을 거절하고 그 장관들과 그 밑에 있는 장관들을 빨리 가가지고 인권조사 빨리 해라. 그래 해가지고 내보냈던 거죠. 쫓듯이 재촉을 했던 거죠. 그래 이것은 보면 다윗이 굉장히 여기에 몰두했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실 이렇게 된 것은
어찌 이렇게 됐을까? 이럴 때 어쩌면 아마 23장 8절에서 39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장군들을 아마 그동안 쭉 정리를 하고 보니까 사람의 힘도 그냥 참 중요하긴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장군의 수가 많았던 것처럼 군사의 수도 참 이렇게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 하고 보니까 군사수를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세봐라, 그렇게 생각을 그래 했던 거지. 그러니까 재촉을 하도록 만든 거지. 사실 이것은 사람이면 뭐 좀 그럴듯하죠. 사람 생각을 보면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평생 동안 다윗을 훈련시켰던, 가르쳤던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안전이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니. 그 사실을 사실 망각을 하고 인간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전을 도모하다가 보니까 백성 많은 것을 기뻐하던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이 틀린 것입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이 본문들을 살펴볼 때는 다윗 왕이 아마 이런 상태에 빠져 있었으니까, 다윗 왕이 이 정도로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도 이런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윗 왕보다도 더 자기들의 군사력을 믿는 그런 태도에 아마 빠져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조사해보고 나중에 해보니까 그 싸움 잘할 수 있는, 그 칼을 빼서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들만 130만 명이 개수가 되었다, 그런 보고가 들어왔죠. 그래 백성들은 아마 이스라엘을 당할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식의 마음가짐을 당시에 충분히 가졌을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평생 가르치던 거, 그걸 또 망각하고 또 이제 다른 인간적인 욕망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범죄를 한, 하나님을 부인한 그런 어떤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다윗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였지만은 다윗은 백성 7만 명을 온역으로 잃은 아픔을 겪어야 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목자왕이었어요. 그래 다윗이 사울하고 다른 점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양처럼 생각해요. 내 백성 이 양들이 이야기를 해요. 나를 죽이십시오. 이 양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이런 이제 아픔을 다윗은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다윗이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죠. 이곳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앉힌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사함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이 하나님의 솔로몬의 성전 이 자리에 여기에서 희생제사가 이루어진다. 그 사실 희생제사가 무엇을 상징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곳 장소를 가르쳐 준 것이죠. 바로 이곳이 뭐냐? 성전을 지을 장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은 이곳이 뭐냐? 구속의 장소다. 구속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이걸 이제 다윗은 깨닫고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을 하고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참 사무엘하 뿐만 아니고 이제 참 놀라운 어떤 그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은 것이다. 다윗이 이렇게 정한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그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걸 볼 때 하여튼 다윗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도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다윗에게 아마 가르쳤던 내용, 이것이 마지막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시의 중요한 면모들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인간적인 그런 측면에서 잘못한 것도 있고, 물론 이렇게 그러니까
매를 맞고 사람들이 죽고 한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건 속에서 다윗에게 하나님 자기의 구속의 도리들을 가르치고 계시하셨어요. 다윗도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이래 기다리고 백성들도 그것을 기다리도록 그렇게 어떤 마음으로서 교훈하려고 했던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시키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여러분 22장 51절 여러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로다. 이렇게 말씀했죠.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다윗도 그냥 다윗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자냐? 메시아로서의 이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손도 역시 이런데 그렇게 이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다윗 역시도 이제 미래에 자기 후손의 메시아 왕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아마 말년을 보내도록 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래 했으면은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다른 백성들, 신하들도 미래에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이런 메시아 왕이 오실 것이구나. 그런 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그걸 바라보고 그걸 믿고 의지하도록 그렇게 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 사무엘하가 끝이 난다 하죠. 끝이 나고 그래서 다음 이제 열왕기로 들어가면은 솔로몬의 시대가 시작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에게는 결국은 이제 핵심이 뭐냐 할 때는 하나님의 대속의 장소. 어디에 시작될 것이냐 할 때 그 예루살렘에서 아라논의 타작마당에서 거기가 대속의 장소로서 하나님이 거기서 임재하시는 장소로서 물론 장소이지만은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는 그럼 나중에 대속의 장소로서 확정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것을 여기에 계시하고 가르쳤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이걸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또 읽어보시고 마음이 좀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 다윗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대속자를 알고 믿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었는데 다시금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참 세우신 메시아 왕들을 통해서 신앙 있는 왕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그것을 믿고 바라보도록 일하셨음을 우리가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하셨지만 마지막 날에 아들을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드러내셨습니다. 저희들은 또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은혜 입었음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지 말게 하시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이여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